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누가가 저술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용례들을 고려할 때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청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만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신이나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대언자, 변호자, 보호자,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언약에서 독특한 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옛 언약, 모세 언약 때에는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애썼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자체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 보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종과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믿다가 믿음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삶,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던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순간부터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입으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모든 만물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힘을 다해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